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만남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만남이 있죠?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죠? 부모와의 만남이 있어. 우리는 부모, 형제와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그거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스승과의 만남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그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도 있어. 어떤 배우자와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만나서 평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누구와 만나느냐, 사실은 어떤 부모와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뭐 만나는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어떤 사람들과의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는데, 헬렌 켈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누구를 만났죠? 헬렌 켈러가 만났던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는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헬렌 켈러는 중복장애인이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로서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 그러면 이렇게 소외계층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헬렌 켈러는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또 노동자들, 이런 그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대통령 자유훈장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것, 그것이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한 사람의 개인 멘토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구상에 수많은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한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될 것 같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예수님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만났지,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인도해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첫 시작은 뭐냐면 누군가의 인도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일들을 보면 그냥 성경을 복음을 많이 전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친구,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친구를 데려가고, 또 부모 형제들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좀 많이 못 살기도 했지만, 한국이, 우리나라가 못 살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학용품도 주기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가기도 했었다고. 난 교회가 곧 만남의 장소이고, 교회가 때로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공부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누군가의 어떤 인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장애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스스로 혼자는 무언가를 잘 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를 않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남 얘기처럼 들려. 멀리 있는 외국 얘기처럼 때로는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고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미 가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감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어야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던 특별히 어떤 몇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두 사람만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 세례 요한의 인도. 자,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을 들은 두 사람의,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야.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저분이 더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저분한테 가서 너는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고 저분한테 가서 잘 배워.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근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함으로써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잘 되고 뭔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쏠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바로 예수님께 향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소개했다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처럼 잘 배워서 나처럼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자 훈련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누군가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 말씀도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야 돼. 그러면 왜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도 왜 하라고 그러겠어? 결국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왜 해야 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자, 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4,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동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찾아갔어. 그래서 빌립에게 야 빌립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뭐를 했다고? 자기 친구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만난 예수는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야 라고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이 갈릴리 주변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래서 의심을 품었어요.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고. 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네가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인도할 때 환영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약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예수님께로 직접 데리고 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반응들, 아마 그보다 더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리처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 그런 수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빌립이나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이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들도 누군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복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만난 사람도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만난 사람은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미 만나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나다나엘처럼. 아니면 그것을 내가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이미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예수님께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남의 법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 줄 사람을 내 곁에 만들어 놔주셨어. 근데 내가 그거를 자꾸 거절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돼요. 소개해주는 대로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던 사람, 오늘은 두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안드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안드레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드레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런 또 이스라엘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라고? 바로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안드레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누구야? 나중에 뒤에 나오는 베드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사람 나다나엘의 고백은 어떤가 봅시다.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편견과 의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바로 누구의 왕?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또 이미 만난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두 제자에게 의미심장한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표현한다면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냐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교회 다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아,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인생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답?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잖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도 그 고백을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18절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로 나와? 시몬으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시몬이라는 말 자체는 모래 그런 의미야. 아주 작은 깨알같이 작은 그런 돌을 의미하는 것이 시몬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근데 게바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인데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야. 반석. 그러니까 작은 깨알같이 모래와 같은 작은 돌이 반석과 같은 큰 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또 그리고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 내적인 마음의 평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평화가 찾아와서 인생이 만나는 어떤 두려움과 역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마음도 생겨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더 나아가서 생겨지는 것이 또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져. 죄가 무엇인지 이런 인식도 생겨지지만 죄를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되는구나. 절대로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대하게 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다.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대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인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인생을 살아?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치? 이런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인생에 어차피 태어났는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돈도 버는 거지, 그치? 근데 돈 버는 목적이 그런 거야,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때는 때로는 마약도 하고 죄 짓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오지를 않아.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는 누군가 인도해 주는 사람의 인도를 잘 따라야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